설날입니다. 가족들 또 친지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행복하고 좋은 시간 주님 안에서 은혜 누리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끼리를 길들이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끼리가 생각보다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개구쟁이입니다. 막 흙탕물에 뛰놀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동남아 가보면 코끼리를 가지고 나무도 베고 옮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태어나자마자 일어설 때에 말뚝에다가 밧줄을 가지고 네 다리를 묶습니다. 이제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장난스러운 코끼리가 얼마나 움직이려고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그런데 못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며칠 동안 잔인하지만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묶어둡니다. 그러면 말뚝에 밧줄을 풀어도 그 코끼리는 이제 그렇게 자유롭고 호기심 많은 행동을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끼리가 이제 말뚝에서 밧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코끼리는 자유로워진 건가요? 그 코끼리에게 더 이상 말뚝이나 밧줄은 없죠.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아니죠. 왜 아닙니까? 말뚝과 밧줄이 물리적으로 코끼리를 묶고 있지는 않지만 코끼리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이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로부터 해방된 것은 맞지만 그 몸이 떠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과 습관과 모든 행동 안에는 노예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졌다, 너희가 자유케 되었다 선언했지만 과연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인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작동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또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영적 성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속박하는 분이 아니시죠. 억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 가지고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허락을 하셨습니까? 죄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태고 이래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 너무나도 간단하죠. 왜냐하면 자유가 있어야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키는 일만 하는 기계, 로봇, 거기에 예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심을 수 있을 겁니다. 찬양도 가르쳐주고 손도 들게 만들고 머리에 가발도 심겨놓고 이 자리에 앉혀놓고 이런 메시지가 올 때는 아멘이라고 답해, 이 찬양 이런 가사가 나올 때는 손도 들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찬양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입니까? 그 아멘이 진정한 아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왜요? 그것은 로봇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나오셨는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각자 다 답이 다 다르겠죠.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이 잣대 중에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많이 얻어내고 여러분에게 제사를 겉모양으로 잘 드리는 거 보기를 원하셨다면 자유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때리고, 이거 두 가지만 하면 사람은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그 큰 상이라는 거기에 우리가 속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벌이라는 그 벌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 속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뺏기가 싫으신 것이죠. 방법은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이고 누군가가 시켜서 타율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부연 설명 중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 그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또 다른 종의 멍에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박돼야 될 유일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할례의 마음을 뺏겨서 결국은 보여지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굳세게 서 있지 않으면 너희의 또 다른 욕심이, 너희의 본능이 또 다른 그런 구속할 거리들을 만들어내서 종의 멍에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 위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뭔가 하면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23절 2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함을 얻은 사람 중에서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울 보는 신앙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막 얼굴을 만지고 화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딱 뒤돌아서면 여러분 그 얼굴을 만진 그 얼굴이 또 화장한 얼굴이 생각이 납니까?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인은 거울 보는 신앙인이 아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다. 이게 뭐냐 하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연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내 스스로 얼굴을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족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고민하고 나에게 자유한 그 율법을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나는 자유인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자유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 실천이라는 목표로 제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거울 앞에서 맨날 나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이제 됐어, 훌륭해, 감사해, 그러면서 뒤돌아서면 딱 끝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한 존재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할례와 같은 잘못된 멍에를 우리가 추구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하나 나 스스로만 만족하는, 거울 보고 끝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 자유함이 누군가에게 실천될 수 있도록 나의 시야가 내 앞에 있는 거울에만 향해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만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잘 사용하시려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자유하지만 항상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육체의 소욕을 자유함을 가장해서 명분 삼아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이 있는, 육적인 본능이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19절부터 또 나오거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 이런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유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죠. 이것도 할 수 있죠. 이거 하고 회개하면 되죠.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이 자유를 정말 잘 사용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막 뭔가 신령하고 신비하고 초월적이고 막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킬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님께 귀를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큰 오해입니다. 성령은 정확하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의 진리를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있는 곳에 너희의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좀 찾아보니까 이 진리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이 그 오카는 목사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강명식 음악사람 분이 곡을 만든 것이거든요. 1절 가사를 보면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는 게 진리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솔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쫓는 삶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나를 버리는 거 너무 두려워. 난 저 사람한테 버림받는 거 너무 두려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세상에 버림받을 수 없어 라고 세상에 속박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자유한 것이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는다. 2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이게 진리래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3절이 뭡니까?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이 진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헛것 아닙니까?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뭐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뜻을 구현하려고 빨리 세상으로 가셔야죠. 그때 바로 명예가, 지위가, 물질이 여러분들을 속박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유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고 또 명예를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해서 이 시간에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배드리러 또 찬양 부르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4절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유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결국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4절의 가사,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게 우리에게 진리로 담겨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는 마치 등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속박에서 어려움에서 헤맬 수 있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때마다 이 등대의 불빛이 깜빡깜빡하면서 너가 돌아와야 될 곳은 이곳이야. 이곳에 진리가 있고 이 진리를 너희가 발견하면 이 진리대로 살면 너는 자유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속박 또 사탄의 거짓을 이길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자리로 돌아갈 그 제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을 쫓는 삶, 좀 진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어서 결단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자유를 잘 사용하시려면요, 자유함을 입은 종이 되셔야 합니다. 자유함을 입은 종.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종노릇을 해야 되는지 1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김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함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는데 동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노릇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종은 누가 시켜서 하는 종이 아닙니다. 하면 상 받고 안 하면 벌 받는 그런 종이 아니고 자유하지만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시는 섬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 이후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여러분의 옆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면 가족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고 또 우리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가족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서로 종노릇할 수 있도록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자유함이 아니고 서로 종노릇하는 그 자유함, 그리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자유함, 여러분이 이제 그것들을 다 갖고 계셔서 누리시고 추구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진리 위에 든든히 서셔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영교회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분명히 서서
우리 주님께만 속박되게 하여 주시고 나 스스로만 만족하는 거울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진정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훈련하여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자유로운 종이 되어서 율법의 완성에 복음의 완성에 동참하는 참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며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사람들에게 속박되고 세상 것에 홀려서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님께 묶여있지 못하고 세상 것에 묶여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깨어라고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녹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그 귀한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하오니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깊이 차오고 있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분명히 서서 주님께만 속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에 속박되지 말고 이 세상 것에 묶여 살아가지 말고 나 스스로만 만족하는 거울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진정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연습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으로 또 참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자유로움을 쫓아 따라가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는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 온전히 속박되고 온전히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진정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자유로운 종이 되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율적인 종이 아니라 정말 자율적인 종이 되어서 서로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성도가 가족이 친지가 이웃이 직장 선배가 후배가 학교의 친구가 동료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자유로운 종으로 복음의 완성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아끼지 못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향기를 맡고 예수님이 편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율법의 완성에 동참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참된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생각하며 또 사순절 묵상을 함께 할 것을 생각하며 또 경건히 보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영교회의 성도로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영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 위에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교회가 교회답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한 지체 한 지체가 한영교회 구성원임을 기억하며 내가 한영교회에 속해 있음을 자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다른 이들을 험담하기 이전에,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나에게 먼저 있는 그 겨와 그 더러운 것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묻어있는 것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한영교회의 참된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어떤 것을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에 속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예나 돈이나 사람이나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속박하고 나를 올가매고 나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박되어야 할 것은, 내가 속박되어야 될 것은, 내가 묶여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말씀 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며 또 공동체 성경 읽기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또 회개하며 기도하며 경건히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더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세상 것에 노출되어 있어서 나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헷갈리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제자인지조차도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는 그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과 참된 복음을 주시는 참된 진리이신 성령,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자유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